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요, 1절에 보이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같은 능력이 있으심을 찬양하죠. 그 권위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권위를 입으셨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또 띠를 띠셨다, 또 주의 보좌라는 단어들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강력한 왕의 이미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저자는요, 누구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또렷하게 확실하게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터져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어디서 기독량을 통해 들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는 왜 이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과 이 감탄사가 뜨문뜨문 일어나는 걸까? 나도 감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미직지근할까? 저는 이 시편 기자를 바라보면서 조금 셈이 났어요. 주님, 저와 이 시편 기자의 다른 점이 무엇이죠? 저도 이 시편 기자처럼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시편 기자와 다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떠올려 주셨을까요? 제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세요. 먼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의 많은 죄악 많은 더러운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는 그분을 손만 뻗치면 만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분 앞에 나아가면 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아.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이 크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실제 리얼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나의 삶 가운데에는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된 그 즈음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장로 신학대학교에서 이 사경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도행전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목사님께서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시게 된 일화를 소개하시는데요. 그 선교사님도 이러한 질문을 갖고 계셨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셨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은요, 좀 오래되신 분이세요. 1930년 1월부터 일기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서는요, 그 책에 193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 선교사님께서 쓰셨던 일기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 중에 제가 1월 달과 4월 달에 썼던 일기의 일부를 발췌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930년 1월 26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찬송가를 즐겨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내용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찬양한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냐면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이날 이 선교사님의 일기에서 쓰여졌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찬송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는 전혀 그것이 구현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4월 달에 있었던 일기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30년 4월 18일 이제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든 역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은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불과 3개월 사이에 이 루박 선교사님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쓴 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쓰신 것입니다. 같은 해에. 그러나 3개월 후, 전과 후가 이렇게 다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이 이 선교사님의 일기의 내용,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뚝뚝 묻어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주님은요, 그 선교사님은 늘 주님을 구했어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제일 우선으로 여겼어요. 그 툴이 바로 이 선교사님에게는 일기였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요, 그전에는 큐티 위주로 했었는데요, 일기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저 스스로에게 스스로 실험 정신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이 루박 선교사님처럼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그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지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섬기는 샤롯 투스데이 안에 영성일기를 도입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스스로 권위를 입은 주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는데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찾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간절하기 때문임을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 보세요. 여기 지금 몇 명이나 왔습니까? 매주 화요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찬양팀이 다른 팀들처럼 훌륭하기를 합니까? 또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가 다른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보다 또 좋기를 합니까? 더군다나 뭐 여기 여자 보러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남자 보러 올 수도 좀 거시기한 상황 아니에요? 일말에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기대감도 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이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찾기 위해 나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또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true love.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또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대화를 계속해서 늘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 순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다는 걸 인지하시고 나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고 당신의 실제를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밀한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오늘보다 더 내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더 깊이 넓게 크게 알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사랑의 고백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오늘 이름 모를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그러한 고백으로 터져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실제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증거들이,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차례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의 시선과 초점이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로,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로 맞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하는 내용이 2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의미는요, 창세 이전부터,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미 창세 이전에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참 그냥 당연한 걸 왜 얘기하느냐는 눈빛을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창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창세 전에는요, 혼돈함, 공허함, 짙은 흑암만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니까. 세상은 온통 혼돈함이 있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혼란스럽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공허함이 있었지만 그때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셨어. 세상은 온통 짙은 어둠만이 있을 때 주님은 이미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 놀라워요? 놀라운 척 좀 해. 힘빠져 죽겠네 진짜. 안 놀라워? 응?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주님과의 이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증거예요.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 기자는 이 감사와 찬양이 바로 과거와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제가, 여기서 나오는 시제는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 또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주님이 영원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이 영원 무궁하신 그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살펴보았죠.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 보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요게벳은요,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세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어요.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상자의 역척을 엮어 갈대상자를 만든 후에 나일 강가로 모세를 띄워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 전부터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던 그때부터 나를 향하신 확실한 뜻과 사랑과 빛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내 자신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지기 위해선 결단해서만 되지 않아요. 물론 결단도 중요해. 그런데 그렇게 결단되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선교사님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펴보는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어질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이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큰 물소리와 함께 또 물결 또한 무진장 높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있는데 파도 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파도의 물결이 점점 거세져요. 그 높고 거센 파도가 나를 향해 입 벌리고 달려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에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잖아.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안 두려워? 저에게는요, 이 물결, 파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에게도 두려운 흑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흑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내용 저희 아내가 하면 참 곤란한데 그래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마음에 들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세요. 둘이 가진 않고요. 여럿이 몰려서 같이 갔습니다. 제가 바다 수영은 완전히 젬병이에요. 그래서 바닷가 가서 이제 맥을 감고 이제 수영하고 노는데 이 무릎하고 허리 정도 되는 깊이 되는 바다에 가서 막 수영을 치고 놀았어요. 물장구 치고 노는 수준이었죠. 근데 때마침 그 자매는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자매는 이렇게 넓은 파라솔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 근데 그 자매는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의 눈빛을 보니까 주하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너의 남자다움을 나에게 보여줘. 이런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다로 뛰어들어. 너의 용감함을 볼 때 내가 너에게 마음을 열게. 이런 속삭임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왜 보통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잘 보고 싶은 거 당연하잖아. 용감해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바닷가를 향해서 어색한 수영폼으로 수영을 좀 막 갔어. 이 정도면 됐겠지. 다시 서서 숨이 차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요. 그 자리에 섰어요. 한 이 정도 올 줄 알았거든. 웬걸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수영을 열심히 쳤으면. 힘은 다 빠져가지고 막 허벅허벅 대고 있는데 저 뒤를 보니까요, 파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이 바다 물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이 파도가 조금 높게 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이 남자다움을 컨셉으로 해서 남자 형제들과 자매들과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뭐 남자다움이 어딨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려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많이 참 얼굴 팔리는 일입니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보던 제 친구, 동기 두 친구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 수영치고 달려와서 저 이렇게 모래사장 쪽으로 떠밀어줘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 사경을 헤매고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그냥 쫙 풀려가지고 뱃사장에 반쯤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다시 한번 그 자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는 아니야. 여러분 사실 그 전까지는요, 저에 대해서 무진장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한 방으로 그 자매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었다는 아주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크지도 높지도 않은 파도와 그 자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 두려워요. 여러분 제 이야기야 뭐 우스갯소리로 들으실 수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죠.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아파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인터넷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파도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왜 표현하냐면 지금 내 자신한테 밀려 들어오는 이 파도, 거센 파도는 너무나도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해하려는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물질에서 오는 이 압박감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 두려운 파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강력한 쓰나미가 나한테 몰려올 때에도 안전한, 내 영혼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4절 다 같이 읽어보시 큰 목소리로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파도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거센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 때 속절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가 안전하다라고 고백한 것은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나를 지금 안고 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요.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참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두려움이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도보다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파도를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젓지 마세요. 저처럼 바다에 빠진 저처럼 허부적거리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두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큰 파도가 나에게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날 잡아삼키려 덤벼들었다가 이내 꼬리 내리고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드러나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짤막하게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될 때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하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응? 나의 시선이 과거,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미래.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만일 나의 시선이 미래,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사는 나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내게 있어질 때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뭐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과거, 현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밖에 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 뿌리에는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무엇을 입고 마실까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모든 초점은 내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 두려움. 왜?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의 시선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해서 생명수 대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구워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실 자에게 사랑을 부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까요?